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과일들도 급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고 그저 평범한 것도 있지요. 보석도 아주 극히 좋은 보석이 있고 그저 평범한 보석들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극히 좋은 보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미 보석들입니다만, 욥을 보면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보석 같은 신앙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욥을 보면서 어떤 신앙이 보배로운 신앙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니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은 자녀 교육에 정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녀로 기르려는 욥의 열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재산까지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부럽습니까? 신앙이 부럽습니까? 많은 재산이 부럽습니까? 믿음이 좋은 자녀를 둔 것이 부럽습니까? 네, 정답은 셋 다지요. 여러분, 이 셋 다 부유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제일 소망 있는 것은 자녀들의 경건이죠. 우리 교회의 목표, 경건 자녀, 경건 신앙, 경건 가정이죠. 8시에 마음을 모아서, 꼭 시간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간단하게 성경 읽고 간단하게 찬송 한 곡 부르고 간단하게 기도 한번 하는 거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늘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 신앙의 질문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단번에 되지 않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정말 보배롭습니다. 자, 이렇게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욥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시련이 닥칩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네, 세상 이곳저곳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합니다. 너 내정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이 사단의 마음이 울컥 화가 나지요. 그래서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욕할 것입니다. 자, 그때에 좋다, 한번 마음껏 해봐라 하면서 욥을 너의 손에 넘기노라. 가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한 것, 정말 왜 하나님은 욥을 사단에게 넘겼는가? 이 질문은 욥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친구들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욥이 그 답을 얻을 때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신앙의 의문점. 왜 의로운 사람, 의인이, 믿음 좋은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신앙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닥치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왜 고생하며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자, 이 질문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9번이나 친구들의 말을 듣는데 들을 때마다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에게 내 인생 고난의 문제를 답을 얻으려고 하면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답, 의인의 고난의 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의문점이 들 때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나에게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신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데로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욥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해 보신 분들, 아이를 낳을 때에 이 핏덩이가 나오지요. 온몸이 피에 묻어 나오는 그 아이, 아무것도 없이 나왔던, 이제 돌아가실 때, 사람이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겸손의 마음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모든 것,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매달 받는 월급들, 여러분의 건강,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심령을 둘러덮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지요. 은혜가 되지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의 마음이 보호를 받습니다. 이 재물은 내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상실할 때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간혹 회사가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일궜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면은 그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충격을 받고 쓰러지시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애착을 가진 거지요. 애착이 큰 만큼 고통이 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져가신 것은, 이 내게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지요. 욥은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이 다 떨어졌는데 샘이 있다면 괜찮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베어버려도 다시 자라나지 않아요. 감나무, 이 편백나무는 베어버리면 거기서 끝입니다. 다시는 안 자라나지요.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베어놔도 또 자랍니다. 저 교회 앞에 가면은 뽕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3번, 4번을 가지를 쳐도 다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또 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재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순간적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창조자 하나님, 그분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잃어버리지 않았죠. 그러며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바로 욥의 회복의 비결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욥의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래도 그래도 순전 믿음을 지키는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만일에 그렇게 욕하고 죽어버렸다면 욥의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욥이 감사하며 찬송할 때 회복하셨습니다. 다윗이 찬송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십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렇고요. 찬송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 찬송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집니다만은 내가 괴롭고 어려울 때 드리는 찬송은 최고의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이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힘들 때 드리는 찬송은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중에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야, 너 그래도 찬송하냐? 그래도 네가 여기서 내 믿음을 지키느냐? 여러분, 안이숙이라는 분이 계셔요.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 갇혀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그분과 함께 평양 감옥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너무 괴로운 감옥살이를 하기 때문에 손톱이 다 빠집니다. 영양실조로 이빨이 다 빠져버립니다. 나이가 젊은 갓 20대 초반인데 정말 이제 마른 낙엽처럼 정말. 그런데 거기서 이 안희숙 씨는 거기서 매일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찬송 100곡을 암송하고 성경 100장을 암송하고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신기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그 간수들이 안희숙 씨를 괴롭히려고 아주 독한 옴 환자 곁에 잠을 재웁니다. 그래가지고 옴 환자 있고 안희숙 씨가 있고 그 옆에 또 옴 환자를 같이 재워요. 그런데 신기하게 옴 환자들이 나와버려요. 기적이지요? 놀랍죠? 그런데 이 안희숙 씨는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수록 찬송한다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러나 쉽지 않죠. 그래서 평소 훈련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가 계속 찬송을 하고 있을 때에 내가 어려움이 닥쳐서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찬송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오면 더 찬송하기 어렵죠.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하기에 훈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상실할 때 충격을 받습니다. 모든 정열을 다 바쳐 회사를 일구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회장님들이 충격을 받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지요.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내 명예가 다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의지했던 것이죠.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파트로 돌아가셔서, 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여러분의 자동차를 보면서, 또 여러분의 아름다운 얼굴이나 또 몸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내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제자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던 그 모든 것은 그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이제 주셨던 복이 사라져도 하나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욥은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샘이 있다면 물이 없어져도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는 장면을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욥을
공경에서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자시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분. 그래서 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죠.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회복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든지 돌이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그래도 믿음 지키냐고 욕하고 죽으라고 하죠. 원망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기 때문에 욥의 삶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환경은 처참했죠. 그런데 욥은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거예요. 내 환경은 처참한데, 내 환경은 괴로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예물로 받으시고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하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따 찬양할 때 혹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힘껏 정성을 다해 찬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재물보다, 그 어떤 예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보석처럼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바로 십자가 신앙.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어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고 감격하십니다. 감동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죠. 까닭 없이 복을 받지 않아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 어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와 함께 사는 신앙 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십자가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욥의 고백을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닥칠 때에 막상 당하면 막막하죠. 넓은 바다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막막한 바다에, 그런 것처럼 정말 험한 파도의 한가운데 나 혼자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욥 2장 3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까지는 1장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시작.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지금 1장과 2장 사이에 이 고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난을 거두어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왔을 때, 야 사단아,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없느니라. 네가 까닭없이 나를 격동시켜서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도리어 그 믿음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면서 욥을 최고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겁니까? 여러분, 욥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욥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앞에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리어 주목하고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고 언제나 공평과 진리로 나를 인도하셨네. 이따 우리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힘껏 그 찬양 주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라고 이런 믿음이 있었을 때에 우리들의 고난을 넉넉히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수종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 망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정말 노숙자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희망 없이 살고 있는데 신문을 턱 던져주면서 이거 덮보자 하면은 따뜻해 하고 신문을 던져주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어찌 그리 평화롭고 여유 있어 보이는지 그러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을 참 원망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을 욕했을까요? 그런데 그 작은 친절을 받고 나서 그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처럼 나도 남을 포근하게 감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편안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신문을 덮고 자고 일어났는데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힘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온갖 일을 다 했더랍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노가다에 가가지고 벽돌도 나르고 온갖 일을 다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과외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과외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아빠가 KBS 예능 담당 국장이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딸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딸을 과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최수정에게 한번 우리 방송국에 와서 일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 가서 일하게 된 것이 이렇게 국민 배우로 성장하게 된 그런 계기였답니다. 자, 절망의 때, 어려움의 때에 아주 작은 친절이 그를 바꾸게 되었죠. 절망의 때에 원망했던 마음, 최수정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은 아주 작은 친절이었죠. 자,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이 오면은 낙심이 됩니다. 원망이 됩니다. 정말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 정말 보기도 싫고 부끄럽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조그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하는 것,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의하여 보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까?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알까? 아주 주의하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에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욥의 괴로움이 나옵니다. 결코 사람의 한두 번의 말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함부로 충고하면 도리어 그 사람의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준다든가 지그시 바라봐 준다든가 말한다면 힘드시지요 라고 한두 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준다면 더 좋은 일이 되겠죠. 자, 우리가 10월 29일을 초청주일로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자, 우리가 초청할 영혼들은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기 쉽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괴로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한 영혼이라도 추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당한 분이 있다면 오늘 욥처럼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중에 최고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혹시 고난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때 드리는 찬양은 그 어떤 예물보다 어떤 헌금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